그 새도민 대안학교에서 이제 상담 사역을 네. 하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 상담 센터는 이제 어른들이 주로 많이 오시죠. 이제 네. 애들은 뭐 공부하고 하니까. 네.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하늘꿈 학교 교장 선생님이 2006년도인가 그때 아테네 WCC 회의에 저랑 같이 참석을 네.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상담화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와서 상담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. 이제 우리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와서 이제 같은 탈북자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의견을 흔쾌히 받고 제가 가서 애들을 만나게 되었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역시 그들도 적응에 대한 거죠. 이제 근데 이제 많은 한국 사회의 적응인데 그 청소년 학생들이 특별히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문화 가정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. 예. 그러니까 다 대인관계죠.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그 갈등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먼저 왔어요. 어릴 때, 그러니까 10년 만에 온 애들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릴 때 헤어진 엄마. 예. 북한에서는 이제 아빠랑 동생들이랑 살고 있는데 가족을 함께 뺄 수 있는 돈은 없죠. 그러니까 아무개만 먼저 데리고 와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있던 가족하고 헤어져가지고 헤어져서.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이렇게 오니까 나를 버리고 간 엄마. 예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애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유기불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왔다는 감사, 그러니까 애증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요.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. 또 얼마 전에는 그 케이스는 이제 그 20살짜리 청년인데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. 혼자서 배를 타고 가족은 다 있고 북한에. 북한에 있고. 예. 그래서 왔어요. 그러니까 한국 준비를 많이 했죠.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애를 딱 이제 상담을 하느라고 딱 만났는데 이 입술이 다 부르터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애가 딱 이제 뭐가 제일 힘든가요? 하고 이제 제가 물으니까 북한에서 삶의 목표는 탈북이었어요. 네. 탈북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. 그럴 수도 있죠. 네. 이제 목표가 딱 없어지면서 이제 그 애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데 예. 목표가 딱 없어지는과 동시에 굉장히 이제 허무한 거예요. 예.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뭐가 이제 다 이렇게 잘 될 줄을 알았는데 딱 오고 보니까 두려움이 이제 막 엄습해 오는 거고 부모님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막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그럴 수 있네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거예요. 나는 도대체, 예. 그래도 이제 그 애가 참,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러한 것들, 예. 오래전에 십수년 걸려가지고 고시 준비해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남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자살한 한 젊은이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. 목표를 성취해놓고 그 성취에 대한 그 공허감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걸 극복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어렵죠. 좀 듭니다.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 대안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. 예.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케어를 하시더라고요. 예. 말씀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시간이 훌쩍 다 많이 지나가 남았죠. 버렸어요. 앞으로 기도 제목과 또 네.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을 북한 탈북민들을 통하여 본 북한 체제 트라우마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을 쓰고 보니까 정말로 북한 체제 상처인 고지짜기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네. 우리가 이 땅에 온 2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통일이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아픔이 체제, 그러니까 독재의 산물이죠.
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서 암초라고 보거든요.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원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사단법인으로 된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연구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을 치유해야만이 건강한 통합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. 이제 그러할 때 결국은 이 왜곡된 대인 관계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.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왜곡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복적인 신앙으로밖에 될 수 없지 않을까.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내면화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그분을 정말 삶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탈북민들에게 내재된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이제 많은 교회가 그러한 관계 회복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.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명을 건 탈북 과정.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했었구나. 내가 가슴으로 그 아픔을 느껴보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요. 탈북자들의 상처가 이토록 깊고 큰지 몰랐고요. 오늘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혹은 한국인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아마 통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통일이 휴전선만 열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해봤습니다. 서로가 받은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트라우마들을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만나서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문제를 위해서 또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하시고 이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렇게 뛰고 이분들을 지원해 줄 분들은 또 힘껏 재정적으로 기도를 지원하면서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정말로 북한 체제 상처인 고지짜기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온 2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통일이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아픔이 체제, 그러니까 독재의 산물이죠.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서 암초라고 보거든요.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원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사단법인으로 된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연구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을 치유해야만이 건강한 통합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.